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세속화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칩스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칩스 킹덤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보류될 것인가는 오늘 저녁에 결정이 되겠죠. 붉은 양복을 입고 싶었지만 붉은 양복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제 빨간 넥타이로 대신 응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이 칩스 선수들이 참 위대한 결과를 냈습니다. 4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서 결국에는 슈퍼볼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칩스 킹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가스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스 킹덤에 우리는 뭐죠? 쿼터백, 와이드 리시버, 센터, 가드, 그렇죠? 라인베커 이렇게 각각 포지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각각의 선수들입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그 교회의 위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1, 2, 3, 4번 네 번째가 있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 좀 더 내륙 안쪽에 있는 교회죠. 이 교회는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데, 두아디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으면 좀 아실 겁니다.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방의 출신이고요. 이 두아디라는 바로 옷감 장수들이 굉장히 많고 바로 자색, 염색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많은 상인들이 길드를 통해서 서로 트레이드를 하게 되고 또 상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로마 황제와 더불어서 제우스의 아들인 바로 그 아폴로, 태양의 신인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자기의 표현이 좀 달라져요. 근데 아폴로 신전, 즉 제우스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너의 진정한 주인은 아폴로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요소는 뭐냐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훌륭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분야가 아니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은 사랑, 이 네 분야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에 낫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칭찬입니다. 올해보다 작년이 더 나은 것이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사랑과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툭하고 화내면 금방 화를 냈다가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는 10번 화내던 것이 5번, 10번을 줄고요. 정말 저 죽일 하다가 나중에 봐면서 바뀌면서 어떻게 되면 주여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내가 자라게 되는, 오래 참음이 자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3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처음에는 사랑이 별로 없고 믿음도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나중에도 사랑이 없고, 처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나중에도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머, 하나도 안 변했어. 이게 칭찬 같지만, 칭찬의 요소도 있지만 꼭 칭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성숙하지 못했고 잘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부류는 누가 있냐면, 과거에는 뜨겁고 신실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과 섬김이 식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는 과거형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나중에 미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왕년에 이런 믿음을 가졌다, 내가 왕년에 이런 헌신을 했다라는 것 너무나 귀하지만 왕년만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믿음도 사랑도 섬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는 믿음도 약하고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또한 성질이 불 같았지만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고 자비로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분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10년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더 지금 굳건한 믿음이 되셨습니까? 더 풍성한 사랑이 되셨습니까?
더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더 못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성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교회죠.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같은 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이세벨이라는 어떤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미혹이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세벨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이 두아들에 침투한 이 이세벨과 같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이 이세벨은 누구냐면 시돈의 왕이었고 또한 바알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 시돈의 왕, 그 왕의 딸이었던 그 제사장의 딸이었던 그와 누가 결혼하면 아합과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돈이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성경에는 베니게 혹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역사에는 페니키아라고 알려진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이 나라하고 아합이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고 결혼을 함으로써 그 나라의 강력함을 이 북이스라엘에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결혼해서 온 이세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 없으면 니네 힘들어. 다른 나라 어떻게 지킬 거야? 그러니까 입김이 굉장히 세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는데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종들조차도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냐면 이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어떤 행태보다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형태가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시게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이세벨은 누구였는가? 이 지역에 길드가, 즉 상업 트레이더들이 서로 이렇게 조합을 맺는 길드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어소시에이션에 못 들어가면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역에 아폴로 신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지역의 상업 길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이세벨로 알려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길드에 가입했을 때 절차 중에 바로 이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절차를 넣어서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한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고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얼마나 참여해야 되고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문화를 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문화는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있고 또한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해서 거절하고 참여하느냐, 이거 선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교도신의 희생자 때 사용된 부정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이교도신의 희생자세에 참여하고 길드에서 상업 활동을 하며 옥감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방신을 따르라는 교묘한 가르침이었어요. M. 유진 보링이라는 신학자가 인터프리테이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니골라당, 우리 지난주 다뤘죠, 발람, 이세벨, 이 세 가지는 주변 문화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진보적인 교리를 장려하였다. 즉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문화축제에 참여해야 하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희생제사 고기를 사 먹고 문화생활, 그들의 파티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스라엘 예언자들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교도의 삶의 방식으로의 순응은
믿음의 변절이자 우상 숭배나 간음과 똑같은 것이었다. 자,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거절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특정 문화의 뿌리는 반기독교적이고 분명히 기독교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거스르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칩스 경기를 우리가 응원하는 건 캔자스리에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설마 빨간색을 입고 샌프란시스코를 응원하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응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은 문화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칩스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보다, 추구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면 얼마든지 선한 것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우상이 무엇이냐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상이란 항상 선한 것의 왜곡이다. 선한 것이 언제든지 변하여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던 나라를 꼽으라면 영국입니다. 18세기 영국만큼 그렇게 위대했던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다 폐쇄가 되고 이슬람으로 점령이 되어지고, 지금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뭐냐면 축구입니다. 이게 축구가 거의 종교예요. 거의 예배하다시피 한단 말이죠. 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나라가 지금 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을 막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칩스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칩스가 우승했으면 좋겠고 캔자스리가 이 미국 전역에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캔자스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칩스를 향한 그 사랑이 변화해서 칩스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올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내신 그 2020년 신년 기도 제목을 쫙 모아봐서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 이것이 거의 공통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충돌됐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냐, 거기에서 실제로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냐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자색 옷을 트레이드하는 거예요. 상업은 그들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력과 권세와 영향을 가진 이세벨과 같은 자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드의 가입 절차 중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선교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돼. 그곳에 가야 그래야 선교할 수가 있어. 그래야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래야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이제 적응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0년도 한국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올해의 책으로 꼽힌 책이 뭐냐면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한국어판 서문에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서구 여러 나라처럼 부유하고 풍요로우며 기술이 참 발전된 나라입니다. 틀림없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현대 세계와 더 잘 들어맞게 만들기 위해서 타협하려는 미국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동일한 유혹에 똑같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신앙을 바꾸려는 이런 타락한 습관은 결코 미국 국경에서만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한국도 동일하게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에 침투한 이 이세벨과 같은 자는 성도들을 세속화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이 현대 세계와 잘 맞게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을까 순응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와 이 카리스마가 엄청난 영향력과 매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과 그 교회 전체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구약의 이세벨은 나라 전체의 사람들을
바알로 이끌어갈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자들을 용납한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용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용납, 톨레랑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미덕이에요. 우리는 그런 미덕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도 우리가 관용해 줘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6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이 또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너희가 세상의 죄인들을 판단하는 일은 삼가야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여 죄를 책망하고 거짓 가르침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 탐욕,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험담하고 중상한 사람이 그런 사람과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쫓으십시오. 이거 뭐냐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기 위해 소위 지도자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그 삶을 전파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독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날선 칼을 세우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입에 날선 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신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 지역에 퍼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이들을 돕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그들을 가능한 좋은 약들을 제공해서 치료하는 일이죠. 반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직 걸리지 않은 이들은 격리하여서 따로 분리하여서 그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돕는 일, 전자도 사랑이고 후자도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둘 다 해야 하는 일이지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걸린 사람들만 돕고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방치시킨다면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위한다는 일이 결혼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과 그들의 삶과 그 교회를 파괴하거나 역차별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세벨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제는 교회나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양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굉장한 카리스마와 가르침의 은사와 설득력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세가 있냐면 구약의 이세벨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전체를 바알 숭배로 끌어갈 정도의 영향력이었고, 그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세벨은 교회 전체를 그렇게 끌어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재정권을 쥐고 있었고 말을 유창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의 말이 능한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거의 전체 인구가 다 그 사람들에게 쏠려갔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그 당시에 약 1,0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이 되니까 아마 1,000만 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근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키스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라고 했어요. 1,000만 명 대비 7,000명은 0.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져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끌려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세벨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세벨은 종교적인 큰 영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재정과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사람을 음녀라고 부릅니다. 그의 말을 거역했다가는 자신의 생계와 생업과 재정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쉽게 따라가게 되고 굴복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지키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의 말에 매우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라고 용납을 합니다. 이런 이세벨과 같은 이들이 그때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악마화하거나 누군가를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그분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자에게도 주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심지어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라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 바뀔 기회가 있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그래서 주님 앞에 반역했던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회개를 주었는데 그녀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처음부터 선한 이가 있고 처음부터 악한 이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중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본래 악하고 이성애자들은 본래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이성애를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애자들에게도 간음과 음란과 같은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한, 더 악한 죄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원죄를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죄가 더 악한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보혈은요, 십자가의 그 보혈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지어 이세벨 같은 자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으셨고 마지막 파는 순간까지도 그를 기다려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거절하고 버립니다. 그 순간이 와요.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를 기회를 주었지만 거절했을 때는요,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주님의 각 교회들에 대한 판단, 오늘 이제 두아드라 교회지만 7교회들에 대한 편지를 보게 되면 그게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중간고사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수고했고 지금까지 너희에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나중에 너희가 이것을 회개하고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너희가 거절한다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붙잡은 것을 계속 붙잡지 않으면 주님은 너희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의 이세벨의 이 변질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주변 문화에 순응해서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계가, 우리의 밥그릇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경고를 하시죠.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우리는 이세벨과 같은 이들이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어떠한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우리가 윷놀이를 했지만 뭐 아니면 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개나 거리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뭐 아니면 도라는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내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와도, 또한 세상의 소수자가 되어도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 문화에 쉽게 동조하고 순응케 하며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나와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아주 깊은
깊은 흉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1000만 명 중에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했어요. 비율이 0.07%, 1%도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엘리야를 포함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예후를 포함해서 아직 선지가 되지 않은 엘리사가 이 7,000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다수라는 그 숫자, 그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주님이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해서 그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니까 주님이 나를 모르게 정확하게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7,000명이 무릎 꿇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해서 현대 세계와 잘 들어맞게 하려고 타협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중심부가 되려는 이 중심에 합류하고 싶고 인사이더가 되고 싶은 그 유혹은 정말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주변부 인생이 되고 싶고 누가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습니까? 누가 소수가 되고 싶어요? 다수에 속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중심부에 들어가려고 인사이드에 들어가려고 자신의 신령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아들의 교회의 희망은요, 이 남은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희망이에요.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을 거절하고 사탄의 깊은 흉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깊은 흉계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사탄의 깊은 흉계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의 일들에 빠져봐야 그들의 전략을 알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너희가 이방신을 이기려면 이방신의 제사에 빠져봐야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속임수예요. 이 계략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 아십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한 선배님이 우리 신입생들을 모아다가 이런 지혜와 경험과 권면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다. 술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도박하는 사람, 간음한 사람, 깡패였던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텐데 너희가 그들을 이해하고 목회를 해주려면 너희도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 그러네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거 공감하겠어요? 놀라운 지혜로다. 다 저희가 그걸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친구들과 간 곳이 술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맥주를 그냥 딱 드시고 어떤 친구는 이제 소주를 마시고 이제 1학년이에요. 맥주를 딱 마셨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술이 안 맞는구나. 그래서 술을 이제 못 마셨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이 계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오히려 더 중독에 되어 빠지게 되면 못 나오면 이게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것이. 물론 여러분, 물론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십니다. 분명히 그런 케이스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다 경험해 봐야 된다? 너희들이 살인자를 돌이키려면 너희가 살인해 봐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는요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탄의 깊은 흉계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야. 너희가 이방신에 지금 절을 하는 것에서 배교하는 것 같지? 아니야. 결국 너희들이 잘고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맞네. 많이들 거기에 쓸려간 겁니다. 이게 이세벨이 아주 사탄의 깊은 감추어진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없는 흉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성경 일부를 빼버리는 거예요. 레위기, 이게 지금 언제 고대 문서인데 여기에 지금 가르침을 따라가냐? 이건 다 빼야 된다.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소수자들을 위한 거야. 이건 정의를 위한 거야. 굉장히 뭔가 진짜 정의를 위한 것 같고, 뭔가 더 지식적인 것 같고, 지식인 것 같고, 뭔가 더 진보적인 것처럼 들려서 마치 그걸 따라가면 내가 마치 그렇게 개화되고 뭔가 앞서 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요. 근데 무엇이 진보인가라고 했을 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순전한 기독교에서 진보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못 가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집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것,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 과거로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진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무엇이 잘못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통과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새로워 보이고 진보인 듯 같지만 사실은 퇴보라는 겁니다. 인류를 위한 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깨어 있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몰라요. 오늘 한 집안에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알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담겨져 있는 사탄의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스티스를 외세우지만 그 뒤에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속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깊은 흉계라서 많은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흉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한 이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요한계시록에 유명한 숫자가 등장하죠.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10만 명 모였으니까 자 4만 4천 명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이게 신천지의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에 보면 13만 4천 명이 분명히 나오지만 그 뒤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13만 4천은 뭐냐 도대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둘이 곱한 것이 144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31장에 전투에 나가는 숫자가 각 지파마다 1000명씩입니다. 군사예요. 군사를 1000명씩 뽑아서 차수합니다. 144에다가 1000을 더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숫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유독 이세벨과 발람과 니골라당과 같이 교묘하게 속이는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간파하고 분별하여서 그들을 대적하고 미혹된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남은 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을 통하여서 허다한 무리들이 인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군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정하게 구별된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13사천명에게 주어지는 권세,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14만 4천 명, 이 특징이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의 특징과 거의 동일합니다. 뭐냐면 14만 4천 명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땅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요구되던 짐승의 표를 취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짐승의 표는 상업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거래를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해서 내가 죽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내 수입이 줄더라도 짐승의 표를 거절하겠다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을 연관해서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죠. 13, 14장 마찬가지로 음료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음료로 대표되는 자가 이세벨이죠. 14만 4천 명은 그녀와 함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한 구별된 거룩한 신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실함과 헌신의 태도를 갖춘 자들, 이들이 14만 4천 명인데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을 숫자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전 인류의 인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실한 군사는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남은 소수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무척이나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야는 하나님 저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 엘리야조차도요, 가뭄 말만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그쳤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엘리야조차도요,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내 목숨 너 더 이상 저 못 살겠어요. 너무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였다고 엘리야도.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남은 자들을 향해서 붙잡고 있는 거 있지? 너희가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들고 뒤흔들고 빼앗고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이세벨을 구원하겠다고 하다가 그 가르침의 십상, 그 끌려가기 십상입니다. 주님은 굳게 붙잡는 이들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샛별을 주겠다. 이 샛별은 모닝스타입니다.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샛별이라는 것은 어두운 밤을 비추는 새벽별입니다. 가장 먼저 어둠을 쫙 깨는 그 모닝스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어설프게 빛을 비추겠다고 하다가 어둠에 먹히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를 붙잡으면 새벽별이 되시는 그분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거라는 겁니다.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추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어도 교회가 맞나 싶은 시대가 올 겁니다. 발람과 니골라당과 이세벨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거예요. 주변 문화에 너무나 쉽게 순응해서 믿음이 변절되어져 말씀에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1,000만 명 중에 7,000명 되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999만 3천 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먹고 살자고 7,000명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되어서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13만 4천 명 같은 그런 이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소금이 짠맛을 보존해야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별되어야 됩니다. 먼저 신실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과 광명의 빛을 그래야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캔자스리와 미국의 그런 교회들 또한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